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맹인이 나음을 얻었는데 뭐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생명을 구했는데 그저 자기네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낸, 진짜 율법도 아니에요. 전통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 어겼다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했다.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무리 안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나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아니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라고 반감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22절, 23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어떤 수신자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의 대부분들이 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의 흐름에 있어서 늘 시간적인 흐름을 여기다 꼭 기록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어떤 시기에 어떤 절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딱 시작을 볼 때 수전절이라고 하잖아요. 수전절. 어떠세요? 수전절. 익숙하세요? 어제 누가 그러대요? 수전증은 알겠는데 수전절은 뭔지 모르겠다. 어떠세요? 수전절 들어보셨습니까? 딱 들을 때 유대인이 아니면 이게 뭐지? 언제 있었던 거지?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전절이라는 이 명절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절기가 되어버린 거죠. 왜 우리 한국 사람한테 광복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알아요. 최소한 1945년이라는 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요새 MZ 같은 경우에 모른다 할지라도 광복절 하면 8.15라는 거 알잖아요. 8월이면 한국이면 엄청 더운 여름이라고 우리는 딱 인식이 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땡스기빙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들어와서 1년이 딱 지나고 첫 수확에 감사하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드렸다. 이렇게까지는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요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넷째 주면은 이제 가을 거의 끝바지, 그리고 이제 겨울이 접어든 그 시점이구나 라는 시기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했을 때 수전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지? 이거를 모를 수 있거든요. 이 배경이 언제지? 왜냐? 이 요한복음을 받는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명절에 익숙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수전절이 언제 있었는가 그것을 애드한 거예요. 이것은 겨울이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요한복음 강해를 지나오고 있는데 앞선 요한복음 7장부터 우리 오늘 본문 전인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이라는 가을 언저리에 있는 전후 사정을 쭉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은 수전절이라 그러죠. 수전절은 언제라고요? 23절에 보니까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시기예요. 다른 시기.
그럼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막 확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전절은 초막절이 끝나고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지나서 겨울에 추울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속한 그 지역 자체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아주 드라이한 거예요. 비가 거의 안 와요. 근데 우기는 비가 오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수전절이 겨울인데 우기입니다. 비도 오고 추워요. 그런 상황에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비도 때로는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 지붕이 있는 장소를 선호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깥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지붕이 있는 곳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23절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보세요. And Jesus walked in the temple in Solomon's porch. 그래요. 여기 porch라는 게 뭐냐? 지붕이 있는 곳이에요. 현관이 있는 곳이에요. 이 기록에 보면은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 성전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수전절을 맞은 겨울에 우기에 사람들은 다 지붕이 있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의 모임을 자주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훑어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고 신적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우연히 행한 일은 없어요. 늘 뭔가의 제자 훈련을 향한 세팅. 이제 곧 풍랑이 올 건데 제자들에게 그 배 타래요. 그리고 풍랑이 막 너무 이른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때로는 고물을 베고 뒤에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탁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왜 두려워하냐? 내가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님께서 세팅하신 그 현장에서 제자 훈련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말씀 듣겠다고 들판에 남자 장정 5,000명만 모여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먹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필립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 얼마 좀 갖다가 줘라. 아유, 저거 200데나리온에도 모자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1데나리온이 우리 하루의 품삯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거 100불이라고 칩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버시겠지만 그냥 편의상 100불 번다라고 했을 때 그게 1데나리온이거든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도 이거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거 물어보신지 아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세팅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드러내시려고. 너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 안드레스가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5개의 떡, 2마리 물고기가 있네요. 이거 가지고 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뭐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축사하시고 자, 옹기종기 50명, 100명씩 그룹핑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나눠줘라. 쫙 나눠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그 세팅을 아시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이 끝나고 수전절을 맞이하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은 수전절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초막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성전으로 와야 해요. 왜 그렇죠?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얼굴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와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몰려들었겠습니까?
초막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에 안 자고요, 앞에 있는 현관 쪽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지내요, 일주일 동안. 지금도. 그걸 율법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뭔가의 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물을 길어오는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 이렇게 부어요. 무슨 상징이라고 했죠, 그게?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념 행사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제사장이 쭉 가면 사람들의 행렬이 쫙 같이 따라갔다 왔다가, 그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또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되면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뜰에 큰 기둥을 세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등불을 키웁니다.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불을 왜 지피는 거예요? 초막절에 저녁에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춤추며 기념하며 축제를 벌이는 감사절,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을 길어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바로 현장에서 내가 곧 영원한 생명수다. 불을 지피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온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수전절에 당신께서 이 사역을 하신다면 뭔가 의도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가? 메시아 되심을 수전절에 행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전절은 도대체 뭘 기념하고 뭘 봉헌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수전절이라고 번역된 그릭,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봉헌한다라는 뜻입니다. 봉헌,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배당을 새로 딱 건축하면 그것을 봉헌식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 데리케이트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 자체가 봉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약이 기록된 이 원래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수전절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누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울에 아주 큰 행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예수님을 탄생을 한 기념을 하는 우리 성탄절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앞서 한 2, 3주 전에 이 하누카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 하누카도 역시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집에, 왜냐면은 다 성전으로 이때 모일 필요는 없어요. 수전절이라는 자체가. 왜요? 율법의 명령은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절기처럼 된 명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전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못 오게 되는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깨끗한 기름을 해가지고 늘 불을 피는, 그래서 빛의 절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날은 원래 이 수전절이라는 자체가 성전을 다시 정화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왜 성전을 정화했는가? 원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왜 성전을 정화해야만 했는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 똑대히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말하진 않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전 세계를 통치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대왕 이름이 누구게요? 알렉산더. 와, 참 잘하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를 하나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헬라화 정책을 써서 도로도 하나로 확장시키고 언어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헬라 사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철학. 그리고 어떤 신화, 신적인 그 이데아 사상을 자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점점 커졌어요. 알렉산더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최측근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이 4명의 장군들에게 자기가 정복한 영토를 4개로 나누어 줍니다. 할당을 시켜줘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셀류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코스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왕조를 세워요.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할당받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우르 요쪽이 다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요쪽을 할당을 받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지역 다 영토로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확장을 점점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포함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까지 쭉쭉쭉쭉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누가요? 셀류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1대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셀류쿠스 왕국의 1대 왕.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8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지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요. 왕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근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아주 교만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름을 닉네임을 하나 정하는데 그 뜻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피파네스. 이게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의 현현으로 내려왔다. 에피파네스. 그래서 이 셀류코스 왕국 가운데 최초로 자기의 얼굴하고 이름을 동전에 새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겁니다. 최초로 은화 4드라크마예요, 저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겼는데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 안티오코스, 현현한 신, 승리를 가져오는 자, 이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지극히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67년도에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웬만하면 다 흡수가 됐거든요. 헬라화가 되고. 근데 잘 안 들어오는 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유대인 지역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 요거 끝까지 지키거든요. 절대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다 싹 쓸어버리려고. 그리고 나서 가장 했던 첫 번째가 일이 뭐냐면 명령들을 내려요.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지키는, 오늘 지금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죄인 된 상태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명령 내립니다. 안식일 지키지 마. 그리고 유대인 하면 또 할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표식이잖아요. 할례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거 하면 사형이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려요. 결정적으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그리고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적인 동물 중에 대표가 뭐죠? 돼지잖아요. 돼지. 우리는 돼지고기 참 맛있는데, 삼겹살. 안타깝게 율법에는 그게 부정돼 있어요. 여러분 씨푸드 다 못 먹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 메기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원래는 새우 못 먹어요. 율법에 원래 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은혜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정한 음식들 안 먹고요. 돼지는 뭐 당연히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 했냐? 그 부정한 동물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단에다가. 그리고 그 돼지의 피를 번제단에다가 막 뿌렸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피가 거꾸로 쏟을 일이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죠? 분노가 쌓이고 결국은 대적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 제사장 가문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카비 왕조 들어보셨어요? 마카비 시대. 그게 유대인의 그 시대예요. 독립을 한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셀류코스 대군과 맞서 싸워서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재밌죠? 막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도에 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탈환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 봉헌한다 라고 해서 바로 이 하누카 수전절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하면 유대인들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게 회복이 됐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다시 회복된 거룩한 정화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겠군요. 종교적인 해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흥분된 빛의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겠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유대 3대 절기가 아니에요. 굳이 안 와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왔어요. 왜요? 이거 기뻐하려고. 종교적 행사에, 이 절기에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다 성전이라는 개념에 집중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 안에 전체를 돌며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며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엄청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신성 모독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잡아 죽이려고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성전에도 집중되어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집중해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픈된 장소를 돌아다니고 계신다. 왜요? 하실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 때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성전에 오셨거든요.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왔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였죠? 메시아로 성전에 딱 들어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성전 안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쫙 모아놓고 팔았던 소, 양, 비둘기 이거 채찍으로 다 내리쳐가지고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세라는 걸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이거는 세겔로 내게 됐어요. 옛날 아람 화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돈, 드라크마가 됐든 뭐 데나리온이 됐든 다른 돈의 화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로 돈을 못 내요. 그럼 반드시 성전세를 내는 이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익스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거 바꿔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성전에 딱 도착했을 때 성전세 내려고 돈도 바꾸고, 멀리서 제사, 유월절이라면 다 각자들 제사, 제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갖고 오다가 만약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소를 끌고 옵니다. 이거를 번제를 드리려고. 근데 소가 오다가 어디 구덩이에 툭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거나 털이 어디가 쭉 빠졌거나 어디 눈탱이를 돌을 맞았는지 눈이 상하거나, 그럼 그거 제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율법에 의해서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거 집에서부터 뭐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편의를 봐주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가축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깥 시세랑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게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했는가? 안에서 파는 거는 조금 흠이 있고 그래도 그냥 괜찮아,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동물들 다 내쫓고요, 환전상들 다 들어왔고요. 얼마나 난리였을까요? 제자들도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그러시지?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꽉 잡고 있는 데인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에 유대교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예수의 행위를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황당하죠. 뭐야 저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함부로는 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치시는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 점거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치들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원래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갖다 버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지금 성전이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당신 뭔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당신 그 권한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 안 그러면 당신 가만 안 둬.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다 성전이 뭐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피지컬한 그 빌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성전 허르라는 거예요? 자기 몸. 다시 일으키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메시아 사역 초기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지금 수전절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다고요? 성전의 회복. 그렇죠? 성전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 되심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과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했을 때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 성전 건물이 회복됐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네. 이 수전절이라고, 한우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그 기능을 잃었어. 진짜 성전은 바로 나의 몸이야. 이 몸이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일으킬 거야. 그 부활의 때에 너희들은 진짜 성전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믿음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할 턱이 없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턱이 없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나에게 와야 너희들이 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대적하죠. 24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공손한 말투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조금 공손한 말투로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손함 속에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음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보세요. 이 그리스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히브리어가 메시아,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얘기해봐. 당신 메시아라면 왜 이 말에 자꾸 집착하냐고요.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니 그동안 보여주신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말씀하신 얼마나 많은 권위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더 그 증거가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딱 하나예요. 안 믿어지니까 꼬투리 잡아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 체포해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의 증거들을 선포하세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십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나는 생명수라 그랬다, 나는 빛이라 그랬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말을 너희들에게 해야 할까?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너희들이 믿겠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탄 발언을 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세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어서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말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양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해요. 왜요? 자기 목자 음성 못 들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거든요. 엉뚱한 사람 말 듣고 거기 따라가면 죽어요. 팔려요. 고기 돼요, 고기. 스테이크 될지도 모르죠. 맹수들에게 잡아먹혀요. 자기 목자 음성을 못 들으면 케어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자기 목자 한 사람 하나하나의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계신 그분의 케어를 받는데, 무리 안에 들어가 있질 않고 자꾸 어디 먼 데가 있으면 그 목자의 케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속한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특징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목자 역시 그 양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래요? 그 양들은 반드시 자기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 신앙생활이 관계예요. 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과 같이 없는지,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의 분명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확 안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꼭 내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내 삶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는 저분 오늘 목사님 나 때리는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자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때리려고 이 설교를 이용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폭력은 칼로 가요. 전하는 사람도 칼이 되고요, 받는 사람도 칼로 아파요. 그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강해 설교하잖아요. 성경책을 정해서 순서대로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그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이 순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설교자가 적용을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우리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저는 그냥 대언할 뿐이잖아요. 이게 다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그 회복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가?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의 약속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겠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착각하다 보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구원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막 뜨거워서 교회 잘 섬기고 막 신앙이 말씀 잘 읽고 그러니 나는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때 어떤 날은 우리가 또 이 신앙생활에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이내믹이 있잖아요. 그건 저도 있어요. 목사도 있다고요. 저도 어떨 때는 막 뜨겁지만 어떨 때는 막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때로는 막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우리 가족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건이한테 제가 그때는 기도를 받아요. 병건아,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아빠가 오늘 강단에 설 자신이 없다. 진짜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저희 집 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빠의 손을 가장 꽉 붙잡고 있는 아들이 누굴까요? 이 세 아들들 중에 어디 갈 때 당연히 막내죠. 왜일까요? 아직 자기 자아가 세게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 아빠 손을 딱 잡고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옵니다. 애들은 뭐 저기 딴 데 가 있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빠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카트가 있거나 그럼 그쪽으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로 가고 싶거나 혹은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거기로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는 큰 개도 강아지로 여기나 봐요. 나는 무서운데 쟤는 강아지라고 생각해. 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지켜주겠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나도 무서워하는데 말이죠. 근데 막 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제 손에 땀이 찼을 때 이제 손 떼려고 하죠. 아빠랑 손 떼려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이가 손을 놓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저기서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제가 그 손 놓겠습니까? 얘는 막 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놓겠냐고요. 이 아이가 위험한데 내 아들인데 꽉 붙잡겠죠. 그래도 얘가 놔 징징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차가 오고 있는데 확 들어 앉겠죠.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라고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뭔가를 막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딱 뭔가 미니스트리를 했는데 원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올 때 참 그게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물론 목회 자체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이걸 했는데 뭔가 원하는 결과가 딱 안 나오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자꾸 주님의 음성 듣고 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때마다 제가 내 실력으로 아니면 뭔가의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막 번아웃이 오려고 할 때, 뭐가 막 힘들 때, 그때마다 어떤 계기를 꼭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될 때는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나를 또 위로해 주실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때로는 누군가의 설교 영상을 듣는데 꼭 나에게 하는 말 같다, 그렇게 들릴 때도 있고, 주님이 또 그거 안 될 때는 막 어떤 세미나를 강제적으로 저를 보내셔서 꼭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입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이 교회 2022년 11월부터 목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3년 5월에 창립 37주년 창립 감사 및 담임 목사 취임 부흥회를 했어요. 감사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어떤 강사 왔는지 기억나세요? 한국의 안산 빛나교회라고 큰 대형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유재명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목사님이고 참 저에게 좋은 말씀 멘토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마침 그 영상을 제가 클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잠깐 들어보려고 했는데 쭉 그 설교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내 마음에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으로 넣으려고 애를 쓴다. 넣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생각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주의 음성 듣고 따르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자꾸 사람을 의지한다. 음성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다른 길을 자꾸 찾는다.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그랬나 보다 라는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분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믿는다고 했으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자꾸 내가 한 일을 내세우고 내가 뭔가에 노력한 거 그거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해보자. 저는 이 말씀으로 확 들었어요. 다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아멘이신가요? 자꾸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고 2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요?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어떤 형상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대인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됐으니까 다시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안정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신 부활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자꾸 구원이 흔들리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하지만 당차게 자신 있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믿음이 좋을 때도, 믿음이 약할 때도,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각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밝히 알아듣고 믿음에 순종하고 있나? 밝히 알아듣고 있나? 나 정말 주님의 양 맞나? 아니면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소비로만 낭비하고 있나? 나는 예수 믿고 얻게 된 이 구원을, 이 감격적인 구원을 내 감정에 두고 있나? 아니면 이 성경에 불변하는 약속에 두고 있나? 이걸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대인들의 이 수전절은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행사라고 그랬어요. 꺼졌던 등불을 다시 한번 켜는 성전 정화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의 절기를 보내는 그 유대인들 한복판에 계신 거예요. 위험한 그곳에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울 거야. 너희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다시는 부정해지지 않는 그 성전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로 지은 건물은,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또 더러워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훼손돼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져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모시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니 그렇게 수전절을 지킨 성전 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내신 그 부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됐다. 이 몸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듣고자 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듣고자 했던, 모략했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성전이 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교회다.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혀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가 자꾸 형성돼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좋은 케어를 받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가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누군가에게 뺏길 수 없다. 주님의 양이 얻은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분 계세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죄책감을 가졌다는 말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건 사인이에요. 보통 이 타락한 마음은 죄책감이 없어요. 갈등이 있다는 말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주의 음성 듣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양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회복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걸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진 성전 회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딱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된 성전, 붙들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